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4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문제를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도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제 좀 모든 문제가 다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게 문제다. 사는 게 문제 얘기죠. 사는 게 문제입니다. 제발 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그런 날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죠? 사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문제를 피할 수는 없지만 문제를 이길 수는 있습니다. 문제를 피할 수는 없어요. 사는 게 문제인걸요, 뭐. 그런데 감사한 건 문제를 이길 수는 있다. 이제 문제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긴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기는 너희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교회에게.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문제를 이기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더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호랑이에게 물려간 것 같은 정말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길로 나아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그들은 걸어서 가는데 애굽의 군대는 마차를 타고 수많은 군대가 달려옵니다. 걸어마 날 살려라 그러고 그들이 달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또 웬일입니까? 앞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로는 적들이 달려오고 앞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그들이 오늘 모세에게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데려왔냐, 이 광야에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여기에 데려왔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종으로 살지만 생명은 부지했을 것이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죽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구나. 피할 길이 없구나. 살 길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게 끝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죽을 것 같아도 문제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이 사방을 에워싸 우리에게 살 길이 없어 보이도 믿음 안에 우리가 사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이기는 길.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이렇게 하면 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생명을 얻는 우리가 복된 믿음을 깨닫기로 원합니다. 이제 죽게 되었구나, 우리는 죽겠구나 그러고 탄식하는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산다, 이렇게 하면 산다. 세 가지 말씀. 첫 번째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우리가 앞은 홍해요,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문제 안에 있을지라도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움을 물리쳐야 한다. 두려움은 앞서 온 문제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뭐냐면 문제 중에서 가장 앞장선 문제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여러분 다 순서를 알면 돼요. 여러분. 여기도 문제고 저기도 문제고 저기도 문제고 저기도 문제 같지만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매듭이 있거든요. 제가 매듭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낚시를 했습니다. 그 낚싯줄이 꼬여지면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들은 다 그냥 줄을 끊어버리고 버립니다. 아마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흔히 그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낚싯줄이 꼬이고 꼬여서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꼬이고 꼬이고 꼬여도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그걸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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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면 풀려요, 여러분. 그게 꼬였을 때는 처음부터 꼬인 게 아니거든. 인내심을 가지고 매듭을 풀면 돼요, 여러분. 매듭을 풀면 그게 다 풀려져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꼬여가지고 이게도 문제고 여기도 문제고 여기도 문제지만 어딘가에 매듭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머리도 아프고 팔다리도 아프고 낮에도 아프고 밤에도 아프고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병원에 가면 결국 뭐예요? 아픔의 정상은 여러 가지라도 의사들은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내면 그 원인을 고치면 열도 내려가고 붓기도 빠지고 밥맛도 있고 잠도 오고. 우리가 모를 때는 모든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원인을 알면 그 원인 매듭만 풀어주면 다 풀리는데, 우리가 죽을 것 같은 문제의 첫 번째 매듭은 뭐냐? 두려움을 물리쳐야 된다. 병원에 가도 치료의 순서가 있어요, 그죠? 우선은 열을 내린다든지, 치과에 가면 붓기를 우선 내려야 됩니다. 잇몸이 부어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치료도 못 하잖아요, 그죠? 다른 치료가 필요 없어요. 우선은 붓기를 내려야 돼요. 열을 우선은 내려야 돼요. 그 다음부터 치료가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부터 풀어야 되느냐?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두려움은 우리 마음의 작용이에요.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그 문제를 상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자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모세한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냐?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그래요. 누가 죽이려고 데려왔어요? 살리려고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라는 두려움이 내 속에 오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도 우리에게는 불행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그래요.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문제가 주는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이기는 첫 번째 길은 뭐냐? 우리 안에 두려움을 물리쳐요. 우리 성경에는 이 두려움과 관련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언제나 앞서 있는 자들에게, 예를 들면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첫 번째 문제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매듭은 뭐냐? 두려움을 물리쳐야 된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소망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을 물리쳐. 그러니까 자꾸만 죽는다, 우리는 이제 살 길이 없다, 이런 생각 속에 매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뭐냐? 소리쳐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는 능력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앞에 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선은 두려움을 물리쳤어. 내 마음에 엄습해오는 이 절망의 수렁에서부터 먼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가 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부터 이겨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요, 먼저 두려움을 이기라는 거예요. 치과에 가면 가장 먼저 이게 붓기가 있으면 안 돼요. 병원에 가면 열이 있으면 치료가 안 돼요. 우선 열을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 치료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선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먼저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주여, 내 안에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문제를 이기는 길. 두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될 건 뭐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3절, 1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아라. 문제를 보지 말아라. 홍해가 얼마나 깊으냐, 애국 군대가 얼마나 큰 무리를 지어 오느냐, 이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문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은요,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양궁 선수들이 다 관역 앞에 서서 활을 쏘지요. 다들 가운데 있는 그 10점짜리를 다 맞추고 싶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 한 중앙의 관역 10점짜리를 어떻게 맞추게 됩니까? 답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활은 팔과 손으로 쏩니다. 그러나 그 화살의 관역은 그 사람이 바라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활살을 어디에 쏠까 마음을 두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바라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궁 선수들은 늘 뭘 하느냐면 그 10점짜리 관역이 크게 바라볼 때까지 그걸 주목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시위를 당기면서 한참을 시간을 둡니다. 그죠? 뭘 하겠어요? 그들이 그 관역을 뚫부지게 쳐다보는 거죠. 저도 한번 거기 서보았는데요, 보기도 힘들어요. 저 멀리 있는 관역을, 그 가운데 조그마한 10점짜리 점은 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냥 보면 안 보인대요. 그런데 그걸 한참을 서 있으면 어느 순간 그게 크게 보이는 순간이 있대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활을 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쏘는 게 실력이 아니에요. 보는 게 실력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언제나 안 되는 것만 바라봐요, 여러분. 문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쩜 그렇게 문제만 찾아내는지 모르겠어. 되는 사람들은 답을 찾아내는 사람들. 두 번째, 문제를 이기는 길.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 산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살까?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알아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해결되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를 이기는 길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세 번째,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문제 앞에 있으면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길을 잃은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저는 산에 등산을 자주 다녔고 산을 3일씩 4일씩 걸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두세 시간 갔다가 오는 산이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속에서 며칠을 걸으려면 길을 잃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조난이라는 거 당합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을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었는데 야 길이 없다 그러고 자꾸 야 큰일 났다 그러고 다니면 다닐수록 길을 더 잃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멈춰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길을 잃었는데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애쓰고 애쓰면 애쓰는 만큼 길을 잃는 겁니다. 더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에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조를 받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면 당황하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막 분주하게. 근데 정신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된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말씀을 드렸죠.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조할 때 구조대원들이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칠 때 구조대원이 마음이 급해서 달려가면 그 사람이 구조대원을 붙들면요, 그 힘은요 구조대원보다 그 사람의 힘이 훨씬 강합니다. 왜? 그 사람은 죽음에 임박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붙들려고 하는데 구조대원의 양손을 붙들어 버리세요. 놓지를 않습니다. 살려고. 그럼 둘 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이 없어야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언제나 기억하는 건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려주면 안 돼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꼬로록, 살려주세요 꼬로록. 그래서 꼬로록 하고 물에 빠져야만이 그때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힘이 빠져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힘이 있으면 살지 못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썩 그리고 건져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건져내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살리는 길은 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여리고 성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 성을 들어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소리만 쳐라는 거예요.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야 삽니다.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구원을 하지. 가만히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금식 기도입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금식 기도는 밥을 굶는 게 아니고요, 모든 걸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완전히 내려놓으면 완전히 구원받습니다. 우리 인생 아무도 문제없이 사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죠? 예, 공동묘지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 문제 가운데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문제를 이겨가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